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는데, 먼저는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를 일컫기도 하고, 또 다른 부자는 마음이 배부른 사람,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한 간절함이나 소원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또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적으로 부자된 사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학적인 조크와 같은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늘귀라는 특징은 좁다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국이 도망갈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의 마이더스라는 그 신화를 보면요,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받아갖고 오는데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돼요. 그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재물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자기 딸도 황금으로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붙잡았더니 그것도 황금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이 황금,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이 능력이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능력이 되고 오히려 자충수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 중에 또 연속적인 가운데 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레오 톨스토이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거기에 단편 소설이 나오는데 조금 제목이 길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소설 제목인데요. 거기에 그 러시아에 이 바흐이라는 소작농이 살아요. 근데 이 소작농은 아무리 농사져도 남의 땅을 농사 짓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 땅을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쪽 이웃 마을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 땅을 밟는 만큼 준다는 반이 붙은 거예요. 그 1,000루블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깜짝할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흐은 그 1,000루블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그걸 딱 내놓고 그 땅을 얻기 위해 갔어요. 근데 이 방식이 있는데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그 방식은 발로 밟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뜰 때 이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해 질 때까지 밟고 돌아오는 만큼 자기 땅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움은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해 뜰 때 힘차게 출발했어요. 막 시간이 바쁘잖아요. 밟는다 만큼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아내가 싸준 도시락도 앉아서 먹을 겨를이 없다는 것을 막 가서 서서 막 걸으면서 계속 밥도 먹고 그렇게 막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갈수록 더 좋은 옥토가 막 비옥해 보이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땅에는 뭐 심으면 잘 될 것 같고 저 땅에는 깨 심으면 잘 되고, 그냥 뭐 더 간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사정없이 가다 보니까 오후가 된 거예요. 벌써 오후. 분명히 해질 때까지 와야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는 거니까 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발로 밟는 만큼 준다니까 그냥 쭉 갔다가 죽을 수 있나요? 삥 돌아서 면적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것보다 돌아오는 시간은 더 바쁜 거죠. 그래서 바움은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질 때가 다 됐어요. 막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안 오나 막 답답한 거죠. 근데 저 뒤에서 막 허겁지겁 바움이 달려오면서 달리면서 결국에는 해 지는 그 순간에 출발선에 손을 탁 터치를 하며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심장이 터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를 장사를 지냈는데 2평 남짓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그 시신을 누인 관을 이렇게 묻었어요.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의 시신을 누인 약 2평만큼의 땅이 필요하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가요. 사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많은가? 인간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족할지 모르는 거죠. 만족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의 4장에 보면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이 풍선처럼 부풀 대로 부풀려서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은 내가 부유하나 내가 정말 가난하나 그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자기는 부유하나 가난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키신 훈련이 뭐냐면 오늘의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기 막 끓는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마늘 먹고 수박 먹고 막 그렇게 먹으면서 살던 그렇게 먹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삶에서 벗어났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 그거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도 그렇고 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돈을 벌길 원해요. 재물이 많으면 벌써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죠. 그리고 사람들의 대우가 틀려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쁜 건가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면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종교인이라고 없냐?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들이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드려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이런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건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이나 이 성공 자체가 나쁘다, 그리고 너희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거지가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했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돈 많으면 편한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비수같이 죽음의 화살이 와서 꽂힐지, 그리고 언제 내게 질병이 올지, 언제 내가 어떤 재난을 겪고 어떤 일을 겪고 삶을 마감하게 될지, 인간은 그 운명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나 성공이 세상에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과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을 사람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어김없이 똑같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불안, 허무감, 그리고 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만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은, 내 통장 잔고에 0만 하나 더 붙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만족감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통해요. 좀 높은 사람이 가면 막 길이 쫙 열리고 붉은 카펫이 깔리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지 그것이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써서 모아놓은 재물, 어떤 사람은 부자는 막 수만 점의 그림을 모아놨다 그랬는데, 하우스에다가, 근데 그게 죽으면 그것이 시편 49편에 보면 다 자기는 일도 사용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게 남의 것이 될 때는 막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고 온갖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 1997년도인가요? 그때 IMF 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유명 연예인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때 한때 IMF로 온 나라가 폭삭 망했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3만 달러 넘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재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럼 인간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뭔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죠. 그래,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자.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 한 번쯤 사는 동안 그렇게 해볼 수 있어. 근데 진짜 천국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런데 사람은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죽기 때문에 저 세상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런 세계가 있다는 성경의 증언만 우리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그냥 막 살다가 그때가 되면 딱 정리하고 준비하면 될 텐데 우리가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진짜 천국과 영생이라는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것처럼 진짜 영생이 있느냐? 그게 있다면 진시황처럼 불루초를 막 찾으려고 그렇게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천국과 영생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세계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모르고 죄짓고 무지하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세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바로 앞만 보고 사는 거예요. 바로 여기만 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생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죽은 뒤에 영생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했던 그 세계,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금과 같은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고 성공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이 부유가 최고가 아니고 전부인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최고요, 돈이 전부요,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살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산다. 놓지 못하고. 그 예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죽음이 있고 그 뒤에는 천국과 영생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천국을 못 들어가느냐? 왜 부자처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른 걸 붙잡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성공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나오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 부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고 관리였으니까 청년 시절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롤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게다가 이 청년은요, 종교적, 도덕적으로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실 여러분,
현실에 돈 많고 성공하고 뭐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종교적인 거 생각 안 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청년이고 힘이 있고 그런데도 아직 힘있고 젊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건 이 사람의 수준이 꽤 높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 사람은 질문을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자신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생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영생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자기는 죽으면 그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있고 성공했죠. 심지어 종교적, 도덕적 부족함이 없죠. 이것 갖고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는 첫 마디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뭐라고 물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선한 분. 그러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예요. 청년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자기가 이렇게 지켜본 바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고 뭐 가난한 자를 돕고 하면서 그처럼 선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인간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는 기준을 바로잡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남에게 온정을 베풀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정말 자신과 대면해 보면 다 죄를 짓고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다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요. 욕심 많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뭐 선하지 않은 사람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이 선한 거에 대한 기준, 그걸 바꿔준 거예요. 바로잡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기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래야 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예수님만 믿으면 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선한 거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부로 산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제하고 많은 착한 일을 하지만 전시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순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한 생각은 마음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진짜 선함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에서부터 선함이 출발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줍니다. 그 예수님은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청년은
정말 성공하고 돈도 벌고 했으면서도 종교적인 것에도 열심히 있어서 이 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을 보면 사람에 대한 계명은 지켰지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안 지킨 걸 볼 수가 있어요. 10계명을 보면요,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거짓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다 지켰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아주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청년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 모습이요, 삭개오랑 굉장히 대조적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요, 자기가 그동안 세리하면서 잘못 해내온 것을 다 회개하고 토해내고,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4배로 갚아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슬픈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마치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걸 다 팔아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재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재물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사치 안 해요. 검소하게 살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술, 담배 안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죠, 찬송하죠, 박수치죠, 건강히 치매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돈이 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진짜 부자 돼요. 재물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재산 많은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야. 딴 거 다 잘하는데 너에게 재산 많은 거, 그게 부족한 거야. 청년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청년과 다르게 재물을 많이 모으고 지금 성공한 것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데, 예수님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부족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은 다른 건 다 있는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뭐예요? 그 재물만 하고.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청년은 자기가 청년이니까 언젠가 자기가 세상을 끝낼 것이고 붙잡고 있던 것을 다 놓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켠에 이 청년은 더 모아서 부자가 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서 거기에다가 천국과 영생까지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 부족한 그거라는 것이죠. 요즘은
개척교회 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실패 확률이 95% 이상이 된다. 10,000개 중에 교회가 5개 교회인가? 그럼 95%도 아니지 완전.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자기도 목회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막 약장사처럼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였고 유명인이 왔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니까 외국에 병원도 세우고 해외 난민도 돕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정도 있고 다른 거 종교적으로 다 잘했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가 지금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교회를 만들고 그걸로 자만하는 것, 그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제일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나 종교는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게 매춘형이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목회, 교회, 종교 이런 것을 성공하고 세상에서 막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매춘형이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일단 부자부터 되고 보자. 일단 성공부터 하고 보자.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저도 이렇게 교육자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뭔 얘기를 하면 부자부터 돼. 성공부터 해. 목회 성공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른 목회, 진실한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며 목회하고자 하느냐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저가 뭔 차 끌고 다니나 성도가 무슨 차 사줬나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성도에게 오늘 무슨 대접 받았나 이런 거. 그러니까 목회자를 다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놀란 사람들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이 말을 듣고. 똑같아요. 제자도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배와 부치를 버린 거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2마리 토끼를 더 크게 잡을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두 번째 거기 몇 절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매우 놀랐다. 왜 매우 놀랐다. 여러분 바늘귀예요. 실 깨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연세만 조금 더라도 못 껴요. 막 다 옆으로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머니가 야 대열아 바늘귀 껴봐 그러면 한 번에 끼거든요. 근데 한 번에 끼기 위한 꿀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침을 발라가지고 실을 막 문질러서 뾰족하게 해야 착 들어 한 번에 낄 수가 있어. 그런데 무슨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귀로 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럼 다 그지만 성공 못한 무능력한 사람만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편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싫어가지고 재물 많은 걸 막 못 봐주겠어가지고 꼴 사나워서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청년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에게 그 부보다 그가 얻은 재물과 성공보다 예수님은 더 좋은 거,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성공은
너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이야. 너가 지금 가진 부와 성공은 살았을 때는 누군가가 막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죽으면 그거 모아놓은 거 다 누군가가 찢어 나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젊고 힘이 있지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잔치집에 있고. 요셉도요.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에 7년은 풍년이고 뒤에 7년은 흉년인데 마음이 풍년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시간이 풍년일 때, 너에게 건강이 풍년일 때, 거기에 돈이 풍년이고 너에게 다른 것이 풍년일 때 그 풍년에만 젖어 살면 안 된다. 다음에 올 흉년 7년이 있는데 그 흉년 7년을 이기려면 지금 이 풍년 때 잘 준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만 하면 아무리 큰 흉년, 엄청난 재난 같은 흉년이 와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청년은요. 사실 비유를 들자면 천국 입구에서는 막 맴돌고는 있지만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은 바늘귀처럼 작은데 이 청년은 낙타처럼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돈과 성공과 욕심이 오늘 이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을 발목 잡고 낙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낙타만 아니라 코끼리도 지나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낙타냐 실이냐. 내가 낙타가 되느냐 실이 되느냐. 그래야 천국문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낙타는 안 되지만 실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낙타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저게 뭔 말인가 이해도 안 되고 잠만 오고 듣기도 때로는 싫고 그러지만 이상하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정체성을 바꿀 수 없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풍선처럼 부풀려갖고 뻥 터지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정말 나라는 존재를 다른 존재로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은 돈 많고 성공하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에게서 왕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왕노릇하기.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쩐의 전쟁을 하는 쩐의 전쟁. 오늘도 막 이 안식일은 아니죠. 이 주일날 이 엄동설 안에도 이 쩐의 전쟁 때문에 막 이 바움처럼 아내게 싸준 도시락 막 한시도 쉴 수 없다. 막 길 가면 먹으면서 막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돈을 부려야지 돈이 그 사람을 부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부라는 걸 하게 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보니까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네이션이에요. 기부. 그 사람들은 막 차도 기부하고 뭐든지 있으면 다 기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가 많지만 한 가지 다 잘하는 것은 엄청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다니도록 하시고 성도들에게 헌금도 하게 하세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해요.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도 한국타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이렇게 11조를 하는데 내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피가 섞인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부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게서 돈의 힘, 돈의 아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많이 있으면 자유로워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근데 손을 펼 때 오히려 돈을 이 손을 펴서 나눠줄 때 그때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웃을 돕는다고 하지만 내가 쓰는 거에 비하면 남에게 주는 건 정말 적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나도 누군가를 뭐 돕고 뭐 불이웃 돕게 한다고 뭐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랑 내가 먹고 쓰는 거 보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건 정말 손톱의 때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낙타가 실로 변하고 있는 중. 그리고 내게서 돈의 지배력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 배도 버리고 부침도 버렸고 뭐 다 버렸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땅에서 배나 얻고 또 금생과 내생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다는 건가? 그렇게 살면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갈 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다. 돈에 매여서 돈 하면서 그 돈만 보며 막 사는 이런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다. 돈도 필요하고 뭐 성공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천국이다. 영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1000배, 100배의 축복이 뭔지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나중될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카톡에 인용하신 글인데 우리 정 선생님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어린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뒤에는 새신자들이 계속 생겨나요. 근데 새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뜨겁고 막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서 베풀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봉사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식었어. 베풀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교회 돈 갖고 일하고 자기 생생 내려면 그렇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 넘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미 나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사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내쳐버릴 것이다. 에베소 교회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절약해야 하지만 교인이 이기적이고 인색하다는 인상을 받는 건 낙타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고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말하였고 또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베풀고 꿔주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가 되어서 영생에 다 들어가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